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에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는, 아니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설명한다 그랬죠.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고 완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라 그랬죠. 3장부터 11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시점을 달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의 클라이맥스가 이루어지고, 이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은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지금이 성령님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으니까, 2000년 조금 안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완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특별히 창세기는 보면요,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분류할 때에 아브라함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뭐 이렇게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단락을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가 많다 보니 이제 요셉의 이야기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37장과 39장부터 쭉 나오는데 말이죠. 38장에는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습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7장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었어야 될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37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의 가족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도 등장하고 요셉도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요셉 이야기라기보다는 야곱의 자녀들의 어떤 화해의 모습, 그리고 49장은 야곱의 죽음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특히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특히 12장부터 읽어나가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는 여러분 한 개인에 관련된 이야기고 한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한 공동체, 국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는 한 공동체, 국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는 적어도
가정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서 아, 참 우리와 비슷한 개인의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아마도 더 은혜롭게 생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혀 읽지 않으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줄이라 믿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한번 진도가 뒤처지면 따라오기 힘들어지는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한 민족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죠. 한 가정을 부르십니다. 한 족보를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 그것도 한 개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최고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함으로 완성을 맞이합니다. 한 개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변변치가 않아요. 온전치가 않아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읽다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요셉이 다 뭐 천하 여러분이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거룩하거나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시려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야지 않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뭐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바꾸세요. 사람을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말이죠.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가 축복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줬을 그 사람을 바꿨을 때에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꿔나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점과 같고 획과 같고 어떨 때는 중요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오늘 그 대단하신 주님을 우리가 좀 만나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된 자가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련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단련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단련된 자가 될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러나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도 잠깐 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키느냐? 90% 이상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킵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 이 팔 근육이 단련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 팔에게 엄청난 고난을 줘야 돼요. 무거운 것,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자꾸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이 팔에 고난을 줘야 이놈이 단련이 돼요. 요즘에 일요일 주일날인가요? 저녁에 보면 그 TV 프로 중에 진짜 사나이 이런 게 있어요. 여군 특집 이런 거 저도 가끔 보는 것 같은데 제 방송으로 보면 군인이 정병 육성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단련된 군인이 되는
선수가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훌륭한 단련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련하는 그 과정, 그것은 고난입니다. 당사자에게는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단련되는 법이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단련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똑같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단련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도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뭘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이제 두려워하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 야, 형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동생한테 악을 행한 줄을.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받은 사람 요셉은 악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0장에 보면 요셉이 채색 옷 입고요, 형들 앞에 나타나서 자랑질을 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더라. 갑자기 표정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12단이 일어나더니 그 11단이 내 앞에서 막 절하더라. 막 이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은 우리와 우리 아버지가 네 앞에서 절하는 날이 절한다는 거 아니냐, 너의 미래가 너가 어떻게 대단한 사람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화가 날 만도 해요.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구덩이를 파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 동물이 와서 잡아먹으라 이거죠. 고난이 있죠. 여러분, 군중들이 모여서 뭔가 시위한다 하더라도 모든 군중들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광화문이나 시청에서 다 같이 그냥 우리가 한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루벤이라고 하는 형, 유다라고 하는 형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말자. 루벤 같은 경우는 내가 저녁에 몰래 꺼내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유다는 피를 보지 말자. 차라리 저기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갈 때에 아예 노예로 팔아버리자. 죽이지는 말고.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셉은 구덩이에 갇히는 고난, 또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부자였어요, 여러분. 어? 굉장히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의 12아들 중에 11번째 가장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히는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물고 나오네요. 요셉이 지금 얘기하면. 예? 그런 요셉이 지금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것은 여러분, 요셉에게 굉장한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시죠? 팔려가서 그 17살, 17살 고등학교 2학년 교복 안 입혀놓고 사복 잘 입혀놓고 머리 이쁘게 해놓으면 애들이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반응이 없으시네 주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이부예배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자, 큰일 났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지 참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넉넉함을 가지세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젊은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일을 잘하고, 그래서 보디발이 노예이지만 집의 총무 역할, 그죠? 집사 맡기는 거예요, 집사. 근데 이 보디갈의 아내가 이제 중년의 여성 아주 맵겠어. 요셉이 얼마나 일도 잘하고 애가 똑똑하고 성실하고 거기에 또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잘 못해줬나 보지. 자꾸 요셉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는데 자꾸 이제 꼬시는 거야, 꼬시는 거야. 나랑 좀 같이 자자, 동침하자. 요셉이 안 돼요. 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순결 서약을 했단 말입니다. 순결을 지켜야 돼요. 막 계속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 벗겨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 이런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이 자신의 인생에 총리가 되기가 13년 동안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잘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고난 안 주십니다. 너 이놈 고난 좀 받아봐라. 고난 줬다가 또 건져도 주시고, 뭐 하나님 뭐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욥 아닙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고난.
고난을 허용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을 허용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냥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별로 없어요. 고난은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고난은 죄로 오염된 세상, 죄로 오염된 사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시스템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뭐 청년들이 받는 고난이 청년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로부터, 이 죄된 인간들의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직접적인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무능함, 그것에서부터 오는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왜 고난을 받습니까? 형들이 작정하고 고난 주기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와서 이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자꾸. 네? 기분 나쁜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저놈 좀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누가? 자신이, 요셉이 그것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자기가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형들 가운데 주는 그 마음, 악한 마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고난 중에 건지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과 그 크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요, 점점 세상을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는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나는 체득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체득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고난에서, 어떠한 고난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 단련된 믿음의 사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아는 것처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마치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저희 아내를 향하여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를 저희 누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도 똑같단 말이죠.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아비멜렉 앞에서, 그랄 지역 아비멜렉 앞에서 또 역시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몸에 손을 못 대도록 재앙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나이가 70대 됐을 때 지금 아이를 낳는 놀라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손자를 몇 명은 봤어야 될 나이에 이제 응애하고 이제 늦둥이 중에 그렇게 늦은 늦둥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대로 배워요. 리브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만났던 그 리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랄 지역에 가니까 그랄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 리브가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또 속이죠. 우리 남자분들 그래서 이쁜 여자 결혼하고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무난하고 평범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야 고민이 없어요. 너무 아내가 이쁘면
사랑했어요. 이상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좀 반응 좀 해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속이는 거야. 그 아래 있는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하고 리브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아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절대 건들지 말라라고 또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더 기가 막힌,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줬는지,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무려 자신의 재정에서 10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재산을 늘려요. 그리고 이삭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거부. 혹시 여러분들도 거부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재밌는 기사가 자꾸 요즘에 나와요. 미국에 보니까 슈퍼볼인가 뭐 이렇게 복권 했잖아요. 복권 3명이 이번에 됐는데 한 명당 얼마예요? 한 명당 6천억이란가? 그래, 6천억. 한 명당 6천억이 됐대. 와,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갑자기 우리 로또 좀 해볼까? 로또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겠다고. 얼마에 로또가 요즘에. 하여튼 갑자기 근데 그 기사 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6천억 한 사람이 자기 딸 학자금 갚고, 그다음에 뭐 병원에 기부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11조를 해가지고 교회다가 11조를 내겠대. 그래서 미국 역사상 단일 사람으로서 11조를 가장 많이 낸 사람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명이 나왔거든요. 200억 정도로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미국에.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 미국 역사상 한 명이 가장 많이 헌금한 게 200억인데 이번에 6천억에 11조면 600억. 이야, 기록을 갈아치울 것 같아.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몇 년 전에 700억을 헌금한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었는데요. 제가 개수해 보진 않아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소문이 있어요. 갑자기 거부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3,000% 됐는데, 여러분, 우리 빗속에는 오늘부터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로또에 전심전력하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갑자기 재밌네. 거부가 되게 거부가.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켜주시고 자신의 삶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건 뭐 거의
노예처럼, 그죠? 고생하잖아요.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한 명을 얻겠다고, 그죠? 그러나 첫째부터 밀어놓고, 레아 밀어놓고, 라반, 그 라헬 밀어놓고, 또 여종까지 해서 네 명의, 결국은 네 명을 통해서 무려 12명, 12지파의 자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20년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여러분,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양이나 소에 이제는 삼촌 거하고 내 거하고 구분하려고 아롱지거나 뭐 점있거나 이런 것들은 내 것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나기만 하면 자기 소유의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심지어는 팥죽으로 배신하고 도망쳤던 에서 자기 형을 만나야 될 상황이 됐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어. 그렇죠? 죽지 않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형을 또 만나게 되는 이런 사건들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늘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셔서 결국은 내가 외삼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누가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기도 하고 이런 주변의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과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단련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가라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바꾸신대요. 그래서 고난의 영광로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없어지던가 불타 아니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고난의 영광에 들어간 욥은 내가 정금. 근데 욥이 뭐라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끝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정금처럼 나오리라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듣기 때문입니다. 연초를 보내면서 저는 기쁨도 참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고난들이 많은지 몰라요. 고난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오해를 좀 벗어나시길 바라고, 나의 부족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죄로 오염된 세상, 죄로 오염된 사람, 죄로 오염된 이 시스템,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온 건 아닌지, 혹은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닌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고난이 적당하면 잠이 잘 와요. 그런데 고난이 심하면 잠이 안 옵니다. 이번 주에도 50대 중반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막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근데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난이 심한 분들은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눈이 멀뚱하고 미치는 거예요, 사람. 고난이 심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이 안 오면, 육신의 세상에선 잠이 안 오면 뭘 먹어요?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잠이 잘 와야,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10편 127편을 잘 한번 제가 읽어드리니까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 안 세우면요 여러분 수고하는 게 헛되고요, 하나님이 성 안 지켜주시면 파수꾼의 그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우리는 요것만 딱 띄어서 늘 묵상하는데 이게 이 문맥 속에서 나온 말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돌봐주셔야만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외국인이 쳐들어오는데 성을 지키는 자가 잠을 잡니까? 못 자죠. 못 자죠. 집을 세우는데 이 집이 지금 바람이 불고, 그죠? 이 집이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자재를 가져갈 줄 알면 잠이 오냐고요. 잠이 안 와요. 내가 이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자금은 뭐 부족하진 않을까? 이건 제대로 지금 뭐 철근은 들어간 것일까? 집을 세우는데도 이 수고해도요 고난과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도 태어나서 아직 수면제라는 것을 안 먹어봤어요. 수면제. 이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를 먹고, 상처를 받으면 후시디를 바르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늘 상처받으면 후시디를 바르라고. 교회에서 자꾸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후시디를 바르세요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이제 육신에 상처를 받으면 후시디를 바르면 됐지만 이 영에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만 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비서 식구들은 이 고난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 능력으로 역사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 정금처럼 바뀐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단련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써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치유된 사람. 강할 수는 있어요. 단련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위기 상황에 마치 고슴도치처럼 비축하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17절 볼까? 17절. 밑줄 쳐 있는 데 보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우리가 악한 일을 한 것, 아마 요셉의 마음은 화가 여전히 나 있을 거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를 그냥 모른 척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가서 무릎 꿇고 빨리 사죄하자.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 빌려가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어.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어. 그 이야기를 듣는 요셉이 뭐했대요? 울었대요. 울었대. 이 울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좀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해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용서했어요. 아니 그 아버지 계실 때 했던 그 말은 진심입니다. 우리 형님들 이미 나는 용서했어요.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와서 자기한테 또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 형들의 모습이 처량하고 난 용서했는데 눈물을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그럼 어떻게 치유가 됐을까? 이게 치유가 될 일입니까? 형들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죠? 죽음의 고난을 잃어버린 13년 생각해 보세요. 13년의 고통의 시간을 그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거 하나예요. 대부분 볼까요? 50절. 20절이죠.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고난의 웅덩이에 나를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왜 그때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왜 그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면, 한 예로 제가 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희 집이
슈퍼 구멍가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 세대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저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흙수저의 인생이었어요. 아니, 나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셔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지 왜 흙수저로 근데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전혀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으로 못 가도요, 작은 집 살다가 큰 집으로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흙수저의 인생이다 보니 흙수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 특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공감이 되고 치유이 되고 아픔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텐데 제가 원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가난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치유가 됐어요. 이거 얘기 좀 할까? 대학 얘기 할까요? 대학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제가 동국대학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동국대 조계 중 유일한 불교 대학입니다. 근데 동국대학교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연세대학교를 시험 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체육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체육 선생님 공 하나 던져주고 놀아라 하면 평생 월급이 나오는 그 좋은 직업을 선택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그것도 중학교도 안 되고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라고 봐요. 특히 고3 담당. 자습하면 애들이 좋아하고 자습 한마디 하고 나서 그냥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직업 아닙니까? 뭐 자꾸 수업하는 거 싫어해. 그냥 공 던져주고 니네 알아서 놀아 그러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고 뭐 이런, 저는 그 직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간파했어요. 이야, 저 직업이야말로 최고의 직업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공부를 하고 실기 준비를 해서 연세대학을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연세대학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떨어졌어요. 조계 중 유일한 불교 대학에 입학했어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를 다니고 제가 재수를 했어요. 반수라고 그랬죠? 반수. 아니, 내가 연세대는 떨어졌으니까 나 서울대 간다.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였고 고려대학교를 시험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 연고대를 다 시험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 떨어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는데 재밌는 일이죠. 실기를 이제 보는데 실기 보기 며칠 전에 오른쪽 허벅지 인대 그 근육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근육판이 파열돼가지고 대포 주사라 그래가지고 마취제 비슷한 거를 맞고 시험을 본 거예요. 이것만도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이 진짜 지금 같으면 아마 뉴스에 날 일이에요. 100m 여러 이제 실기를 열몇 개를 이제 서울대에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100m를 봤습니다. 100m가 이제 2명씩 뛴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교수님이 한번 시간을 재고 저쪽에서 다 수동으로 재는데 뛰었는데 제가 굉장히 앞서갔습니다. 딱 들어갔거든요. 한 10m 이상 차이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구 기록이 좋아야 돼요? 제 기록이 훨씬 좋아야죠. 적어도 뭐 0.몇 초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을 딱 해서 쓰는데 보니까 이제 불러주잖아요. 뭐 11초 몇. 근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가 더 빠른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우리 아버님이나 제가 굉장히 화가 나.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수동이다 보니까 뭐 시작하고 누르는 사람이 있고 시작할 때 누르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여기서부터 들어오면서 누르는 분도 있고 들어 지나가서 누르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 자기들도 당황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당황하면서 나름대로 회의를 하더니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뛰세요. 다시 한번 뛰라는 거야 나보고. 나만 억울하니까 억울하면 다시 한번 뛰래. 바로.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대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아직까지 주장하고 싶어요. 고려대도 시험 보는데 한번 미끄러졌어요. 이 다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한번 확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어요. 나름대로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왔는데 지난주 표현대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한 상태로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학교도 다니기 싫고 아침 8시마다 반야신경 나오지 뭐. 싫어. 하여튼 싫어. 나는 싫어. 그 학교가 싫었어요. 그냥 다녔어. 고개 숙이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일 저에게 해당됩니다. 가장 좋은 학교가 대한민국의 어디라고요? 동국대학교라고 저는 늘 말합니다. 제가 목사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복학하자마자 CCC 선교단체 간사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최고의 선교 훈련지인 마치 태국과도 같은 그런 학교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목사로서는 이거는 뭐 총신대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로서는 최고, 오히려 반대, 최고의 훈련 코스가 저는 동국대학교라고. 저는요 지금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니까 지금은 물론 감정은 안 좋아. 서울연구대에 대해서 감정은 안 좋지만 저는 감사해요. 지금 감사. 상처가 치유됐어. 그 교수님들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저를 이런 학교로 보내주신 것을. 동국대로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돼. 그리고 괜찮아. 이제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겁니다. 형들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냈지, 그 사실이야. 그러나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섭리를 보니까 이제 형님들의 그 실수와 그 악행 따위는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상처 끌어안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잘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지. 올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상처가 지금 치유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누구 때문에 섭섭하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가 치유된 자, 넉넉히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단련된 자, 치유된 자, 그리고 사명을 발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20절에 아까 읽었지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완전히 깨달아 버렸어요. 나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랬지.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그 가족 있잖아요. 야곱의 그 족보에 있는 그 가족들을 자기가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가정 잘 돌보고,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의 직장 안에서 직장의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완전히 인식해버린 거예요. 발견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겠죠.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을 돌보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의 전략, 직업,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리자의 능력입니다. 총리죠, 지금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자꾸 비전이나 사명을 발견하려면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 미래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잘 보면요, 아, 내가 어떻게 이끌려 가야 되겠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왔던 그 길 말이죠.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처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형들을 관리하는 자였어. 채색옷 입고 형들 양 잘 치나 아버지 명령 듣고 형들 관리하러 가는 관리자의 이 매니지먼트 은사가 있다. 관리자 능력이. 그거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보디발의 집 대저택의 가정 총무 관리자로 보내지. 관리자.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지만 관리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형들 정도만 관리했지만 이제는 큰 저택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됐어요. 그거 끝나니까 어디로 보내요? 감옥.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도소. 큰 기관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소장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교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배양시켜 주시는데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요? 형들 가정 기관 단체, 마지막이 한 국가의 총리를 국무총리 만들어서 다 살림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왕이 되려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나는 2인자로서 1인자를 제거하고 내가 1인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는 헬퍼입니다. 그는 관리자입니다. 그는 총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가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구나. 그걸 알았어. 자기 위치도 알고 사명도 알았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의 비전들을 찾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지 구체화하고 있는지요? 저 자신도 그것들을 계속 돌아봅니다.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개척하는 것, 나는 연합하는 것, 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되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라고 첫째 주부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등불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이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 선명한 주님의 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을 바꿔나가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단련된 자로 바꿔나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서 치유된 자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바꿔나가시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사명을 발견한 자의 모습을 바꿔 나가시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